출애굽기 24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공식적인 언약 체결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19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공식적인 체결 의식 자체가 나오는 것은 아니었고요.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말씀이 그래서 얼만큼 유효한 그 효력이 있는 언약인가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어느 정도까지 다 모이게 하고 또 지도자들도 올라오도록 해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24장에서는 정식 언약 체결식을 거행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이 언약을 체결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다 전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다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듣고 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리이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뒤에 보면 한번 또 나오죠. 이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렇게 다시 응답하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백성 가운데 맺어진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일방 통행으로 주신 그러니까 편무 언약이라 그러죠. 편무 언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쌍무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말한 거니까 뭐 잔말 말고 알아서 따라해 뭐 이렇게 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비즈니스 계약을 맺듯이 테이블에 서로 앉아서 내가 이만큼 하니까 당신이 이만큼 하시오. 이거 서로 뭐 우리 합의하겠소? 해가지고 도장을 찍고 뭐 그런 계약은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과 사람이 맺는 계약이죠. 우리가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신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과 피조물이 그러니까 지으신 분과 지금 받은 존재가 지금 계약을 맺는다는 게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무슨 뭐 비즈니스 계약 맺듯이 그런 계약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 피조물과 계약을 맺으시는데 내가 한 거니까 너희는 찍소리하지 말고 그냥 따라하면 된다. 그런 어떤 일방 통행만의 계약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나온 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끄덕 여지고 우리가 아멘 하겠습니다.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게 19장에서도 그렇게 나오고요. 여기 24장에서도 두 번이나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이 쌍무 계약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은 레위기 전체를 말씀하고요. 근데 거기서 레위기 전체를 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어떠한 것을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 계약의 어떤 조건으로 걸었는가? 여기 어제 우리가 잘 살펴보지 못했지만 여기 23장 22절을 한번 앞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중하고 내 말을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 잘 듣고 내 말대로 잘 순종하면 내 원수가 내 대적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 편이 돼주겠다. 내 편이 돼주겠다. 두 번째는 23절에 내 사자가 내 앞서가겠다. 인도해 주겠다. 인도해 주어서 뭘 하느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그 족속들을 다 내가 싸워주겠다. 그래 말씀하는 거죠. 24절에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고 그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해서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 또 어떤 복이 약속되어 있냐?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릴 것이고 병을 제할 것이고 26절에는 또 자녀 후손들에 대한 복입니다. 또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장수의 복입니다. 또 31절에 어제 잠깐 살펴봤죠. 내가 내 경계를 홍해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그렇게 너에게 주겠다. 이 영토를 약속하는 복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축복이 엄청난 뭐 율법의 조례를 다 복잡하게 지켜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내 말을 잘 청종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이 백성들이 이 모세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건 너무 조건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보험을 들 때도 뭐 통장 하나를 개설할 때도 뭐 서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기 무슨 뭐 깨알 같은 글씨가 우리가 다 읽어보지도 못하고 읽을 수도 없고 읽어도 잘 알지도 못하죠. 보험 같은 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좋다 그러니까 거기 서명하고 계약합시다.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계약들은 이 백성들이 듣고 보니까 이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빨리 도장 찍으시죠. 마음 변하시지 말고. 그래 이 도장을 빨리 찍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계약의 내용을 가지고 백성들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세레모니를 이 계약 체결식을 정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다 말씀을 기록했다 이거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소에서 나온 피를 양푼에 6절에 보니까 담아가지고 두 방면으로 뿌립니다.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거기에 나온 모든 백성에게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피를 백성에게 다 뿌렸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비슷하죠. 내 피는 너희를 위해서 주는 새 언약의 피다. 제자들에게 만찬하실 때도 말씀하셨고요. 언약의 피다. 이게 그냥 우리가 뭐 한번 밥 먹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지나가는 말로 약속 한번 잡고 말면 그만이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짐승 잡아서 피를 뿌리는 그런 정도의 이거는 누구도 깰 수 없고 흔들 수도 없고 영원한 거다. 영원한 거. 언약의 피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7절에 보니까 정식 언약입니다. 언약서를 가져왔습니다. 결혼식 할 때 서로 언약서가 있잖아요. 7절에 보니까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한 번 또 말해주고 이대로 할 거냐? 만변하지 말고 말 거면 지금 안 한다고 하고 이거 할 건지 말 건지 다시 들려주고 그리고 백성이 우리가 말씀대로 준행하리이다. 이게 완전히 계약이 이제 딱 체결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모세, 아론, 나답, 아비오 또 70인의 이스라엘 대표 장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하나님을 뵙게 되었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천상의 그 장면이 그 시내산에 현현하는 나타나는 그런 너무너무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이런 장면이 구약 성경에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너무너무 놀라운 장면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 백성과 이제 결혼식을 딱 하고 서로 우리 이렇게 같이 잘 살아보자 하고 계약을 체결하신 이후에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 먹고 마시고 즐겁게 너무 기쁘신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피, 짐승의 피를 발라서 뿌림받은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한 존재들, 여기 그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여기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받은 우리들,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 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더 존귀한 자들이 되었는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귀하고 귀한 존재들이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열면, 내가 내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리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그렇게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놀라운 신비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진다는 겁니다. 그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짐승의 피가 아니라, 무슨 소와 양 잡아서 그렇게 맺은 언약이 아니라, 그 피가 얼마나 귀한 보혈인가요,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아들의 피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계약이 다시 체결된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을 우리가 입고 체결받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 시대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이 언약식도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데,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체결받아 하나님과 백성이 되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놀라운 존재들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장 12절에서 14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그 암송아지의 피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언약을 받은 우리들, 그 뭐 너무너무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여겨주셨는데, 그 아들의 피를 뿌림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더 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이러한 언약 체결식이 끝나고 나서 더 한번 높은 산으로 더 올라오라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수아가 같이 올라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아론과 훌에게 그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 줍니다. 그런데 이 아래쪽에서 이제 일이 생기지요. 이게 이제 나중에 32장에서 나오는데요.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해서 그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다시 뵙고 돌판을 거기서 받고, 여기서 아마 레위기의 전체 말씀을 여기서 다 받지 않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거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올라오라 해서 모세가 올라갔는데, 여기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올라오자마자 만나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러니까 올라가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짠하고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시고, 6일 동안을 기다리게 하다가 7일째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사람과의 약속을 하고 30분 지나고 뭐 1시간까지 기다릴 수도 없죠. 사실 10분 지나고 하면 마음에 이렇게 짜증이 올라오고, 뭐 더 이상 귀한 사람이라 해도, 정말 높고 귀한 사람이라 해도 그게 한계가 있죠. 뭐 몇 시간을 그렇게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불러놓고 일주일을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째 만나게 하셨죠. 이것도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쉽게, 또 쉬운 말로 해프게 그렇게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난다. 잠언에는 나를 찾고 찾는 자, 그가 나를 만날 것이다. 찾고 찾으면,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모세 같은 굉장한 인물도 일주일을 기다려서 만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다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을 구약시대 지금 모세와 이 70인의 지도자들과 같이 그렇게 뵙기는 어렵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고 귀한 것들, 우리가 그냥 성경 한번 쭉 읽는다고 하나님이 보화를 였다 하고 뚝 떨어뜨려 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깊은 보화와 그 진리를 우리가 탐구하고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찾고 때로는 파헤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모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우리는 눈 떠서 이렇게 읽고 있지만, 이 말씀이 지금 3,500년이 지난 여기 나에게까지 오기까지, 모세가 40일을 물도 안 마시고, 이건 금식도 아니고 단식입니다. 40주야를 그 빽빽한 구름이 있는 그 위험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모세가 적었는지 돌파는 하나님이 써주셨다 말씀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엎드려 기도하면서 받은 그 언약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성경 펴서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 말씀 한 구절 읽는 게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인가.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40일을 물도 안 마셔가고 굶어가면서 이 받은 말씀, 이 귀한 말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얻기 위해서 더 궁구하고 더 사모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마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에게 이 귀한 성경 66권을 다 주셨는데 그래도 이 성경을 피지 않고 읽지 않고 그러고 살아간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이 말씀, 이 보화 같은 말씀을 우리가 안 보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보고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하늘의 보화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에 이 하루를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멘,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언약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거절하겠습니까? 아멘, 준행하겠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새 언약의 피로, 아들의 피로 우리와 새롭게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우리는 말할 수 없이, 형용할 수 없이 좋은 조건에 언약을 체결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 자녀가 되어 살고 있는 이 은혜 생각하면 감사하고, 돌아봐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 눈을 떠서 말씀을 펴서 읽는 것 이 자체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아침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거에 늘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 잘 청종하고 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시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